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와 너희는 산돌이다. 주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유대인들에게 버리움을 당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산돌은 예수,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산돌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고 예수님은 모퉁이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너희는 산돌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 첫 번째 예수께서 산돌이시다. 산돌은 맑고 깨끗합니다.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없는 것은 대단히 깨끗한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석을 삼았다. 그 기초석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에스라 3장 10절에 보면 스룹바벨 때 건축자가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여호수 앞에 돌을 세웠는데 그 돌에 무엇이가 있느냐 하면 7 눈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일곱 눈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뿔, 일곱 뿔은 적을 물리치는 무기인 것입니다. 완전한 무기 일곱 개, 그 다음에 일곱 눈, 세상을 살피는, 어디 살피지 아니하는 곳이 없이 구석구석 다 살피시는 일곱 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일곱 영, 일곱 눈은 저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 이걸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눈은 뭐냐? 몇 개냐? 두 개. 영의 눈은 몇 개냐? 일곱 개. 영안이 떠여진다고 하면 눈이 일곱 개가 열리는 것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사물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러면 이 일곱 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일곱 눈이라고 했으니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안은 일곱 개의 눈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요 앞에 세운 돌은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일찍 죽은 어린 양에게 일곱 눈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예배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 천주교의 터도 아니요 장로교나 단미교나 성결교나 안식교나 이런데 터를 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디에 터를 두었느냐 하는 것은 예배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내 믿음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초돌을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너희도 산돌이 되라. 예수님이 산돌이니 이에 너희도 산돌이 되라. 산돌은 맑고 깨끗합니다. 맑고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산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마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씻기고 깨끗이 제하고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우리는 산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물로 씻어 세례를 받고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하면 산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산돌 깨끗한 돌이 되었다고 하면 그 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산돌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은 산돌이요 예수님이 산돌이신 그 돌에는 무엇이가 있느냐. 내 마음의 반석 든든하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나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든든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돌은 기초석이 된다. 예수님은 복음의 기초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산돌이 되었다고 하면 나도 기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마음에 기초석이 되어야 될 걸 말씀을 하시었고, 세 번째로 산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흰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내 새 이름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다. 승리한 자라는 말씀.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한 자, 이긴 자, 승리하고 이긴 자, 그런 자는 돌 위에 뭘 하느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옛날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승리할 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만 반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반석이 되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흰 돌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새 이름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 문패에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문패를 달 때에는 좋은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문패를 달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육안으로 보는 문패지만 이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영적인 이름이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영적으로만이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산돌의 역사는 적을 물리친다. 사사기 20장 15절로 16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더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더라. 호리도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이 명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왼손잡이 700명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대지 미사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지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이 몇 기나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700기. 예, 호리도 틀림이 없더라. 이런 역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다니엘이 해몽을 했는데 우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뜬 돌이 우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고 그 우상은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날아갔는가 하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개적의 화전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 적을 물리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히 찼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산돌의 역사는 제단의 응답이 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바알과 세라 묵상을 경배하는 850명, 바알을 섬기는 자 450명,
아세라 목사님을 섬기는 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와 대결을 했습니다. 이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 어떤 신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살르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과 세라 목상에 경배하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난리를 쳤으나 불이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기권한 다음에 12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16바켓이나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누가 참신인 걸 똑똑히 보고 똑똑히 믿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것이 누구의 짓이냐 하는 걸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한 후에 하늘을 우러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물과 흙을 핥은 것 같이 되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 응답, 그 다음에 바람의 응답, 그 다음에 방언의 응답.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 120문도는 강한 바람이 역사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나타났고 120문도가 다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방언은 성령 받은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났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방언을 말하더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없을 때 누가 찾아갔느냐 하면 이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처음에 물은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부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는 곧 예수라 하고는 말씀하고 그들에게 암수하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남자만, 여자들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남자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는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셀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만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표적을 보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 전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방언 성령을 받으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우리가 방언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지만은 방언의 두 가지 뜻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주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방언 기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로 산돌의 역사는 생수가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목말라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쳤더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서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올 걸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호렙산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나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요 배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7번째는 산돌의 역사는 기름이 나온다. 돌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죽은 돌에는 기름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주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꿀과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지금 내 입에서 무엇이가 나오느냐 하면 꿀이 나옵니다. 꿀 많이 먹어라. 꿀을 많이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말씀하시었고, 기름이 나왔습니다. 기름이 나왔다. 산돌의 역사는 8번째로 꿀이 나오는데, 시편 81편 16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하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꿀이 나와서 너희를 만족해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9번째, 산돌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산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내가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나를 거듭나게 한 반석,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잊으면 안 되죠. 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교회를 세워 관리하게 하신다. 산돌의 역사는 기초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건 장로교도 아니요, 감리교도 아니요, 성결교도 아니요, 부두 대장 십자군도 아니요, 안식교회도 아니요, 성결교회도 아니요. 무슨 교회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교회, 그 터 위에 세운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가 아니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이 믿는 그 신앙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그러므로 내가 어느 터 위에 세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나는 하나님의 집,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집,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양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어라. 산돌이는 7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며 그 산돌은 내 심령의 머릿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야 될 걸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도 산돌이 되라 하면 내 마음의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초서,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서, 그 다음에 그 기초 속에는 새 이름을 기록하고 그 산돌로 적을 물리치는가 하면 산돌의 역사는 엘리야 제단에 응답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돌의 역사에는 생수가 나온다.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산돌의 역사는 기름이 나온다. 기름, 성령의 역사, 모든 걸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 산돌에서는 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나온다. 산돌에서 내가 거듭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돌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초돌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